본문으로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로 정리해요.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영적 성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과 마음과 생각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맞춰가는 것이 영적 성장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내 마음과 생각을 맞춰가려면 먼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안다고 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바로 영적 성장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첫 번째 구해야 될 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 전부는 대부분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그런 이 세상 문제가 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 내용은 이미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다 알아서 챙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거주할 공간도 필요하고 어떤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을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것들로 인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런 필요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은솔이 엄마가 은솔이에게 엄마가 밥 차려줄 테니까 은솔이 너는 공부해 이렇게 말합니다. 딸은 자기가 해야 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어머니가 딸이 먹을 밥을 차려준다는 겁니다. 딸의 입장에서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두 가지를 다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고 확실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을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 있는데 뭐가 있죠? 시키신 일이 있는데 공통된 일로 성경을 읽고 그대로 사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일하는 거,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을 겁니다. 이걸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세상적인 것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데 영적인 것은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영적인 것을 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러면 세상적인 필요는 공급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공부해. 그러면 식사는 엄마가 준비해 줄게. 이랬는데 자녀가 공부는 하나도 해놓지 않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해서 먹을 밥 걱정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화낼 겁니다. 딸이 엄마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엄마와 딸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게 뭐죠? 왕국의 백성을 모집하는 일입니다.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 의롭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먹고 입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잖아요. 대사, 엠바서더, 대사관에 있는 그 대사. 대사는 자신을 파송한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책임져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월급을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사가 자기 생활을 걱정하면서 한 국가의 대사로서는 일하지 않고 낮과 저녁에 알바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저 셋째 하늘에 본국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나중에 우리를 그 본국으로 불러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는 이방인이요 순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세상으로 파송된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본국의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은 제쳐두고 먹고 살 걱정으로 알바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사에게 맡겨진 임무는 엉망이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있죠. 생명이 있고 시간을 주셨고 힘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재능과 지능도 주셨고 돈도 주셨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결산 보고를 해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물어보실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어떻게 연약한 지체들을 도와줬는지 물어보실 겁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기도했는지도 물어보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각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이런 질문에 답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건가요? 세상을 살기 위해 필요한 육신의 일을 하느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일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건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겠다고 하시지는 않으시고 필요한 것은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우리가 해야 할 첫째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일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할 책임이 있고 우리에게는 그 약속을 누릴 권리도 있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은 우리 자신을 섬길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섬길 때에 옵니다. 모든 시간을 이용해서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정신에 이상이 생겨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겁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이 있다면 바울일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제외하고 바울일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기억이 나세요?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잘 안 나시죠?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사람의 물질적 필요와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한 번이 뭐냐 하면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구한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병이 들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예스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육신적으로 좀 부족한 게 더 좋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 외의 기도는 모두 다른 사람의 물질적 필요와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의 물질적 필요와 영적 성장을 채워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물질적 필요를 하나님께 내가 말로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아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따르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만 사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좋든 싫든 그 사람과 같이 영원히 하늘에서 지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늘나라에 있는 저택을 주실 때 창문 너머에 창문에서 창문이 맞보는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가까이 옆집으로 그 사람과 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지금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옆집에 생기는 거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하늘에 올라갔는데 옆집에 있다면 옛날에 미워했던 사람이 옆집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미워하는 거를 버리고 사랑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다른 사람과 그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교회들에서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에서처럼 지금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구하는 때가 있을 겁니다. 바로 대환란 때입니다. 안 구하면 먹을 게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생명과 건강한 육체와 직장을 주셔서 한 달치 식량을 집에다 이미 쌓아놓고 살기 때문입니다. 한 달 동안 일 안 한다고 우리가 굶게 되나요? 아니죠. 냉장고에 뭐 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못하러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거죠. 구하는 게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구하지 않아도 이건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깨어서 구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올바르게 또 건전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몽롱하게 잠자는 상태로 몽롱하게 있으면 다른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비슷하게 닮아가려면 이런 것들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왕국은 이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인데요. 이걸 개혁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란 단어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왕국은 왕이 통치하시는 국가가 왕국이죠. 그죠? 나라 그러면 누가 통치해요? 백성이 통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지금 시대로 보면. 그죠? 그래서 왕국이 올바른 표현이죠. 근데 이제 왕국을 우리가 어디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썼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쓰기가 불편해졌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에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늘의 왕국, 흔히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왕국은 아직 이 세상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늘에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가져오실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나중에 지상에 세워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이 세상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인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적인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 왕국이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고 하늘 왕국은 하늘에 관련된 물질적 왕국입니다. 이 물질적 왕국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가져오실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왕국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왕국인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누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왕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왕국에 관한 일들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또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분의 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 입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의를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선물로 주시고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같이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목사님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것들입니다. 만일 이 말이 거짓이라면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혼을 구원해 줄 구원자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거짓말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더해 주실까? 필요한 걸 더해 주실까? 라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 이상을 원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문제는 우리의 탐욕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에 대해 대표적인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고 더 많은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다 해도 우리는 더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하고 더 좋은 차를 타지 못하고 더 멋진 곳에 여행을 가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위해 내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고 내가 가진 것을 더 많이 쓰더라도 더 좋은 집에서 살지는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싶지만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에 비해 이 세상에서의 보상이 너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먼저 주님의 영광과 그분의 의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신앙생활을 좀 해봤더니 옛날에 좀 해봤더니 주님께서는 즉각 보상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보다 자신을 섬기면서 사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갖고 있는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을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삼켜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적당한 돈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적당한 기준이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저는 적당하다는 기준이 얼마인데 다른 형제님은 그거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르겠죠. 그러면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한국 사람들은 적지 않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만 해도 부유한 거죠. 세계적으로 보면. 인류 역사 6천 년을 볼 때 거의 99% 사람들은 집안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에 화장실이 없으신 분이 계신가요? 화장실이 있나요? 있다면 여러분은 상위 1%에 속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이든 전세든 월세든 빌린 집이든 자기가 사는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있고 차가 있다면 여러분은 전 세계 상위 10% 안에 드는 겁니다. 부자죠. 그래서 상위 10%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불만이 많잖아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크고 좋은 집이나 크고 좋은 차나 휴가를 못 보낸다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상상도 못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에 대한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삼켜버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엄청난 부가 있어야 안심하고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좀 느껴볼까요? 한 10억? 10억이면 될 수 있어요? 한 30억? 대답을 안 하죠. 50억? 좌우뚱하시는데요? 100억? 네, 많을수록 좋겠죠. 네.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진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완전히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려는 말씀에 동의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32절에 구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seek입니다. S-E-E-K, seek. seek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찾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는 것은 에스크, 말하라, 기도하라 이런 의미고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찾으라가 seek입니다. 그죠? 그러면 발견하게 해주겠다 이런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이 찾으라가 seek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찾아야 되는 거죠. 찾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인지도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찾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이 두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것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 기적으로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또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로마 정부를 뒤집을 혁명가이자 저항군의 지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죄값을 치르고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들었을 때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을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찾았던 것이지 성경의 하나님을 찾았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셨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1절에 내가 내 길로 가나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좋은데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내 안에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안다면 주님을 믿고 주님과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그분께 나와 구원받기를 원하고 동시에 그분을 섬기길 원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나중에 이 세상에 심판하러 통치하러 오실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당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자기의 죄들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상상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것을 구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운명은 불로 심판하기로 정해졌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로 정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시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며칠 아니면 몇 주간 여행을 갈 때 가지고 있는 재산 모든 짐을 다 싸가지 가지고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행을 갈 때는 필요한 짐만 간단하게 꾸리고 여행지에서 사용할 만큼의 돈만 챙겨서 갑니다. 이처럼 짐이나 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할 때 쓸 만큼만 저축해서 모아두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방법과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과 의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진심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다고 믿는다면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걸 원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러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죠? 찾으면 즉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는데 그냥 대충 덜렁덜렁 헛되이 이렇게 찾으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을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온 마음과 혼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으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믿으면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실 겁니다. 또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과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일치하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시간과 생각과 마음과 힘과 돈을 쏟고 있는 것과
그런데다 우리가 지금 쫓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건,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었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렸건,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건 상관없이 여러분은 인생을 잘못 살게 된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과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든지와 상관없이 잘못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이제 구하는 것과 찾는 것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9절에 보면 나 주는 의를 말하며 옳은 것들을 밝히 알리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헛된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주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다면 정말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 33절로 돌아와서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너희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아, 이거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생각이 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 각 개인을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는 이라고 할 때 너희가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고어죠. 영어의 고어지만 우리가 인칭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단복수를 구분할 수 있는 킹제임스 영어의 특징이기도 하죠. 예, ye, 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예는 3인칭 단수입니다. 모여있지만 딱 각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하면 너희 각자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다른 형제자매가 무엇을 구하는지와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개인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다들 어떤 문제거리가 있을 겁니다. 저에게는 그걸 해결할 능력은 없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선택에 따른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놓여 있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걸 바꾸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공부 안 해서 내가 성적이 올라간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성적이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가족 간의 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대부분은 손바닥이 마주쳐야 이렇게 소리 난다고 하잖아요. 어느 일방에게만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서로가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는 100대 빵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80 아니면 70을 잘못했고 내가 20이나 30% 잘못한 경우는 있겠지만 100대 빵은 없다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덜 잘못하고 더 잘못한 걸 따지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상대방에게 잘못을 사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너희는 이라는 말씀을 올바로 믿고 이해한 사람의 태도인 겁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그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감동받게 돼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리고 나부터 변화시킨다면 다른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잘못은 다른 가족 구성원이 더 많이 했고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다고 할더라도 나부터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자신이 하라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거듭난 우리는 앞으로 10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10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여기 100년 넘게 살 사람이 있어. 제일 어린 사람이 100년 넘게 살게 되지 않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년이 가기도 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은 일시적인 것이라서 이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지껏 이 세상에서의 일을 첫째 자리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의 것들을 첫째 자리에 두었고 그것을 하고 나서 시간이 좀 남으면 그제야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을 첫째 자리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먼저 구하라 이렇게 해서 먼저라고 어떤 우선순위 같이 이렇게 한글로 표현을 하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first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아니고 먼저가 이거 상대적으로 앞서다 이게 아니고 첫 번째 딱 첫 번째 fir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자리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왕국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 속한 이 왕국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와서.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왕국의 일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아직 보지 못했을 뿐이지 영원한 존재, 영원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든지 없어지지 않는, 또 보이지는 않는 영적인 것,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것들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픈데 자동차가 더럽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부터 해야 될까요? 자녀가 아픈데 세차부터 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더러운 차를 세차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자녀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처럼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먼저 영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 의라는 게 뭐냐 하면 자기 기준으로 옳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인 줄 아세요? 성경은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른 의, 착한 의, 올바른 의 이런 거 다 합쳐서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가 더러운 걸레 같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강단 위에 여기에 더럽고 썩은 걸레를 올려놓는다면 어떻을까요? 거기다가 보기 흉하겠죠. 냄새가 싫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나온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 자체가 다 더럽다는 겁니다. 퀄리티 면에서 뭐 좋고 나쁘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그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의로 하늘을 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모든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흰 왕자의 심판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의로움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분의 의로움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하나님, 나는 이렇게 올바르게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올바른 판단했어요. 그런 사람은 썩은 걸레를 내미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종교나 인간의 기준은 모두 다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으로 판단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 인생을 세우려고 했다가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지옥에 가진 않겠죠. 하지만 남아있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라도 여러분 자신의 의를 신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구원받고 나서도 자기 의를 신뢰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의 의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의 의를 신뢰합니다. 저의 믿음과 신뢰는 예수님의 의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이 이루신 일에 두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겁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은 저의 의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착하게 살아서 올바르게 살아서 이런 게 아닙니다. 다시 돌아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은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주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스스로가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적인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변화받아야 하지만 내가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나 자신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 자신부터 변화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에게 시키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 사람을 직접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만약 제가 성령님께서 저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제가 내어드린다면, 그죠? 내 뜻대로, 내 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신의 생각을 내어준다면, 버려준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저의 필요를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복과 상급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인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실 겁니다. 이제 벌써 9월하고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올해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작년 말에, 올 초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올해는 내가 이런 거를 하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역을 4분의 3 정도 하셨나요? 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올해의 4분의 1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 12척이 남아있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도 사역을 더 열심히 해서 올해 말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